가늠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팔복부터 해서 쭉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으로 선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 계명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몰라서 그냥 새롭게 가르쳐줘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이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특히는 바리새인들이 이 가르침대로 철저히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모범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율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전에 보시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했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율법의 계명으론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지킵니다. 유대 랍비들이 전해오는 결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우상 숭배, 살인, 간음죄를 범하기보다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 3가지 하면은 우상 숭배와 살인죄, 간음죄를 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특히 이제 많이 유의에 두고 준수했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목을 언급하시는데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인용하시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만 안 하면 괜찮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고 모욕합니다. 살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말로 하는 건 뭐 어때?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말, 그 말은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누가 살인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살인 사건은 매일마다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 목사님 이러면서 소문을 내고 험담과 악담을 하는 일,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3중, 4중에 살인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마 위에 올라간 그분 또한 살해되는 것이고요. 말로. 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마음에서도 살인의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적으로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런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한 말로 한 살인죄를 내가 지고 있다, 듣고 있다 깨달아지신다면은 즉각 멈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마음과 험담의 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중요한 또 죄, 그것을 인용하십니다. 간음만 안 하면 되었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행되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당시 이혼 풍습에 그것이 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제 아내를 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 같이 보죠.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이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혼 절차는 좀 복잡합니다. 그냥 내가 이혼하겠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합의해서 증서를 가지고 법정에 가야 됩니다. 법원에 찾아가서 이혼하겠다고 판사한테 얘기하고 이혼 관련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혼 판정을 받게 돼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이혼의 절차는 간단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증인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씁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혼 증서와 행위의 자유에 대한 각서를 줍니다. 이제 그대는 원하는 자와 결혼해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 적었다고 해요. 그런 내용 적어서 이혼 증서를 증인 앞에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혼 절차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혼할 수 있는 이제 근거로 아까 신명기 24장에 수치되는 이 일이 근거가 됩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석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두 학파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한 세대 전에 율법의 양대 학파가 세워지는데 엄격한 해석을 했던 샴마이 학파가 있고요. 관대하고 자유로운 해석을 했던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이렇게 단호하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만큼 악한 여자일지라도 간음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세벨처럼 아주 악독한 악처다. 그런 경우일지라도 간음의 죄가 없다면 이혼시킬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유롭고 관대한 해석을 하는 그 힐렐 학파는 가능한 넓게 이혼에 적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여자가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음식이 짠 거예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거리에서 길 가다가 모르는 남자와 말을 막 섞어요. 모르는 남자와. 그럼 그것도 이혼 사유예요. 너무 말이 많은 것도 수다스러운 여자도 이혼 사유이고 여자가 까다롭거나 다투기를 좋아하면 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쉬운 것들 가지고 이혼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자, 이 두 학파 중에 사람들이 어느 학파를 많이 따랐을까요? 엄격한 학파를 따랐을까요? 자유롭게 편하게 이혼할 수 있는 학파를 따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본성상 더 자기가 편한 쪽을 하겠죠. 더 힐렐 학파의 영향으로 해서 이혼이 점차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도덕성은 점점 떨어지고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면 간음죄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됩니다. 도덕성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성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이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여자들 보고 예쁘다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아름답다 단어를 쓰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섹시하다 말습니다. 섹시 이러니까 젊은 처녀 결혼한 지 세대കൾ 섹시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성적인 매력이 있을 때 섹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로 점점 바뀌어서 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얼짱이다, 몸짱이다, 외모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고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신문 기사나 제목 볼 때 미모가 어떻다, 그런 여자에 대한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구 시즌에 꼭 등장하는 지금 야구를 많이 하는데 꼭 나오는 게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시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은 자기가 튀려고 어떻게 해요? 옷을 굉장히 야하게 입습니다. 자동차 신차 발표 현장에 이슈가 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레이싱 거리라고 차 옆에 어떤 여자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와서 옷을 입지 않고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고 뉴스에 이제 회자가 됩니다. 영화계에 레드카펫 하면은 여배우들이 어떻게든 튀려고 드레스를 입고 오는데 위로는 파이고 아래는 짧아진 옷을 많이 입습니다. 덜 입고 파격적일수록 인기를 모으고 해보니까 매출도 오르고 사람의 시선을 끌더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뭡니까? 성의 상품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풍토에서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 탈선을 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토목 사무소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토목 공사는 한번 하면 대형 공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를 벌이면 수주를 따면은 수십억의 이제 돈을 벌게 된답니다. 자기 이제 동료들, 토목 회사 CEO쯤 되는 이제 동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많죠. 또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같이 불륜에 빠진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진실한 기독교인은 감히 그럴 수가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금방 유혹에 넘어간다고 해요. 우리 시대의 성적 문란함으로 가장 많이 영향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붕괴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반에 한 3분의 1 가까운, 제가 손들어보라 하니까 3분의 1 가까운 아이들이 양 부모가 없고 한 부모, 아빠나 엄마, 또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에서 양육받고 사는 가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간음이 왜 죄가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육체와 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죠. 하나님이 영적이신 존재이시므로 영적이고 거룩한 생각, 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육체와 성을 싫어하실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 또한 결혼 관계 안에서 허용하신다는 거죠. 기독교 초기 역사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 사상은 물질, 육체는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 특히 성적인 것은 죄다 생각했습니다.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일부에서는 성적 관계는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 사람들, 그러니까 성직자, 수도사, 수녀는 결혼 자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신부나 수녀님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목사들은 덜 거룩하고 결혼하지 않은 수녀나 신부들은 거룩하냐?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만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결혼식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 결혼하는 남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게 은근히 야합니다. 한번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하면서 묘사 보십시오. 너의 입술이 어떻다, 붉은 홍색 실 같다, 어여쁘다, 너 뺨 어떻다, 목이 어떻다, 이제 5절에 내 유방은 어떻다, 백합화의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쌍둥이가 있는데 그 하얀 백합화에 있는 그 이제 그런 모습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점점 더 이제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육체에 대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러한 번성에 대한 노력을 하라. 결혼에 대한 말씀이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하나님은 성을 만들어 주셨고요. 사람들은 성적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자손을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 조건을 주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적 관계가 허용되는 울타리가 하나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조건하에서 주시고 있어요.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보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떠나라가 하십니다. 떠나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에게서 떠나서 독립합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의 영향에서 떠나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하나의 사회를,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합하라 했죠. 연합입니다. 인격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점점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니까 서로 헌신해야 되고 서로 순복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한 몸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한 몸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관계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용이 되고, 2차적으로는 이 육적 하나됨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되죠. 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사랑하니까 된다. 그렇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결혼 관계를 붙들어맬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해상 문화와 언론은 사랑이면 다야 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의 후예가 오늘 밤 내리면 마지막 방영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로맨스가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참 감동 주는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모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나온 서대영 상사와 윤명주 중의 사랑,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순종의 드라마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그것을 바라고 이상적으로 보지만 실제 삶으로 오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지만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동화 보시면 항상 결혼하고 끝나잖아요.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 이게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점점점인데 실제 삶은 굉장히 싸우고 막 소방 맞고 서로 막 굉장히 결혼 생활에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는 적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한순간이에요. 감정을 따라서는 결혼 생활이 수십 년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우리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물질들이 이제 우리 뇌에서 나오면서 그 어떤 감정적인 우리 이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이끈다고 해요. 그게 6개월에서 3년 정도 분비되면은 이제 몸이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 가지고는 3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사랑으로만 그치면 3년 유효기간 지나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어떻게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혼 언약의 토대가 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우리 안에서 서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의와 약속으로 또 그 결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에 보시면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되라 하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32절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죠. 결혼이란 것은 사실상 천국에 우리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됨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텐데 결혼 생활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남자 여자 제가 볼 땐 천국에 가면 성비가 안 맞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보면 남자보다 여자분이 훨씬 많아요. 천국 가시면 1대1로 결혼 못하고 이제 여자분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결혼이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전부 다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부입니다. 우리는 남자도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한 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같이 그들도 우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로 있듯이 하나님이 지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연합되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누리는 그 공동체, 그 하나됨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됨을 향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혼 언약을 지키라 하신 것은 그 하나됨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간음을 얘기하실 때요,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이 행위를 얘기하실 때 뭐라 하십니까? 구약에서 보시면은 그 간음죄도 지적하시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 그 간음을 그 우상숭배를 간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간음한 것이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성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문에 난 스캔들이나 뉴스들을 보시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난번도 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모가 자기 어떤 조카를 배를 걷어차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모가 사실 알고 보니까 형부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것이죠. 그런 것들 볼 때 우리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가십거리식으로 참 별일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서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욕은 강력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신부나 목사님도 이 성욕이기 때문에 넘어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법 없이 살 것 같이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신뢰하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했던 그 사람 또한 순식간에 무너진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 보시면 이웃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그랬을까라는 분들이 뉴스 나오죠. 수년 동안 쌓았던 그 신뢰와 존경이 어떻게 돼요? 성적인 범죄, 그 몇 분만의 범죄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이 성적인 욕망, 이것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시대가 말하는 성과 관련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성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표현으로 괜찮은 식으로 얘기합니다. 언론 보시면 황혼의 로맨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작년 말에 SK 최태원 회장님이 제가 또 이것도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어떻게 언론 무대에 갑자기 깜짝 보도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 선포했죠. 그 불륜입니다. 간음이죠. 마음에 맞는 사람, 위로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하면 불륜이에요. 죄입니다. 그분도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시던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엄격하게 이건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잠시 바람 피웠다. 바람 피운 정도 아니라 간음죄고 간통죄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간통죄 없어졌다 해도 성경에서는 엄중하게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표현하는 이 시대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성적 유혹이 있다면은 피해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적인 유혹과 내가 맞서서 싸워야지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 다윗왕도 괜찮아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에 그냥 산책하면서 한 여인을 목욕하는 장면을 어떻게 해요? 한 번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비친 그 여인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사주해서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일로 해서 다윗의 집안, 그 이스라엘은 어떤 풍파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성적인 유혹을 피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아무 힘도 없는 노예로 애굽의 보디발 그 집에 팔려가죠. 근데 거기 나오는 아줌마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볼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계속 유혹하고 눈짓하고 동침하자 좀 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죄를 줄 수 없다 하면서 피해버립니다. 함께 있지도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옷을 벗기우는 한이 있어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음의 위험에 있을 때 우리는 일단 피해버려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부터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내가 버틸 수 있어가 아니라 어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간음죄에 빠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20장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계속 새벽에 레위기를 보시고 있는데 엄중하게 율법은 이렇게 구약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죽여라. 무섭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건데요. 옛날 말하면 정말로 죽여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목숨 걸고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의 우리는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간음한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 간음죄로부터 벗어났느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저 여인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네, 8장 3절 이후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읽으시죠.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주게 됩니다. 선생님은 율법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할 것입니까?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런다면은 율법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라 그러면은 사형죄를 명한 것이 됩니다. 당시 로마 당국에서는 사형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무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슬금슬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간 다음에 결국 여인 혼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에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나도부터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자신의 내적인 동기를 보셔야 합니다. 뭔가 지적하고 할 때 자신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을 찾아와서 이 여인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이 시험에서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푸십니다. 동시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간음에 빠진 사람들, 우리 시대의 포르노와 정서적 간음에 빠진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셔서 이제는 그만하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돌이켜서 죄 짓지 않겠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도전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말씀합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결혼 전에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나 많은 성문란의 시대입니다. 이미 중고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상당수도 믿는 청년 또한 그 정도로 많이 이제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결혼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관계 결혼 전에 매우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실하게 결혼 생활을 지키십시오. 언약 관계를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이 이거 생명보다 중요하게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왕처럼 대접받는 법이라는 공개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왕처럼 대접받는 방법.
누가 없겠어요? 강윤정에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남자들이 찾아들였습니다. 강사가 이제 강윤정에 가득 메운 그 사람들, 이제 무슨 대답을 할지 그 비결이 뭔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사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에게 왕처럼 대접받고 싶습니까?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십시오. 왕비처럼 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왕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그 결혼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는 크리스찬 가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